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앞둔 4주, 우리는 그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제단의 대림절 첫 번째 불이 이제 드디어 켜졌습니다. 이 불이 다 채워지고 그리고 성탄이 오는 그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오직 주의 은총에 의해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더욱 기억하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을 두고 우리는 성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 성탄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그 성탄 사건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성탄은 어떤 날이냐 하면 주님의 기이한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 17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7편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이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것이죠? 그냥 묻는 겁니다. 그냥 대답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묻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기대하면서 제가 묻습니다. 기이하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이지 않다. 이제 그런 것을 두고 우리는 좀 기이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평범하지 않다. 기이하다.
우리 TV를 보게 되면 TV에서도 가끔씩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이한 사건, 기이한 이야기들. 그런데 기이하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것, 드문 것,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로 기이하다라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과연 그런 뜻으로 기이하다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하는 선포의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한 여호수아가 뭘 시키냐면 법궤를 메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그 뒤에 모읍니다. 하나님 법궤를 짊어진 사람들이 이제 강에 발을 담굽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짊어진 사람들의 그 발이 강에 들어가자마자 그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홍해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강이 갈라졌고, 그 갈라진 그 마른 땅을 밟고 히브리인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기이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는 설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이함이라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놀랍다는 겁니다. 여지까지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것, 바로 그것을 두고 기이함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기이한 일일 뿐 아니라 그것은 기이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사건, 바로 그 사건은 사랑이 이유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우리 모두의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두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기이한 사랑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기이한 사랑 앞에 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 앞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일행의 이야기들입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대림절에
어떻게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지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 대림절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그 말씀은 우리의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에 대한 인정을 우리는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길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어떤 의문도 들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처음 읽는 사람처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 몇 가지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출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별 탈 없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척으로 두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귀를 가져와라. 왜 여기까지 잘 걸어왔는데 왜 지금 나귀가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 나귀가 필요한 것이 성경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나귀를 가져오는 그 방법이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제자에게 어떤 돈을 주고 나귀를 사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는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귀가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나귀의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은 누구길래 나의 나귀를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해 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귀의 주인은 더 이상 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왜 나귀의 주인은 자기의 나귀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냥 내어준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에서
한 낙이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마리 나귀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그리고 심판사로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소유자로서의 그 권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당신의 세상에 대한 그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그 주권이 선포될 때, 그때 사람들은 그 선포 앞에서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선포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귀의 그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 앞에서 그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나귀에 대한 그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나귀에 대한 진정한 주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렇게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나귀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주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그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 그것은 단지 한순간의 말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일은 한인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재직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헤게모니를 내가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지금의 교회를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권은 어느 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바로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주권은 또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주권, 그 주권 역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 대한 주권은 또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나에 대한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에 대한 주권, 바로 그것은 역시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대한 주권, 내 자녀에 대한 주권, 그리고 나에 대한 그 주권을 다 주님에게 있다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주권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과 너의 주권이 부딪히고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에 다투고 그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세상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이고 세상은 더욱 주의 은혜 속에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을 앞둔 이 대림절,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잃지 말고 이 대림절을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냐면 우리는 우리 행동의 그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이야기가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나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고 옵니다. 나귀가 오게 되니까 거기 있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죠? 그냥 나귀 등에 앉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앞에 자신들이 그 겉옷을 깔아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속에 겉옷을 깔고 그 겉옷을 밟고 가는 예수님.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있는 바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성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한 줄로 다 서 있는 것입니까? 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귀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 나귀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밟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뒤에 남겨져 있는 그 겉옷 그것을 들고 막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깔아줍니다. 밟고 가죠. 그러면 뒤에 있던 사람이 다시 그 겉옷을 가지고 와서 길에 깝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소중한 그런 물건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는 바로 그 길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겉옷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깔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길에 어떤 흙탕물이 있어서 그래서 그 흙탕물을 덮기 위해서 그 겉옷을 깐 것일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한 그 행동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옷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 바로 그 길에 자신들의 옷을 깐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온몸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옷을 통해서 바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일들, 자신들의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깔아드리며 나는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따뜻한 말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12월에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해의 처음에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해 나갑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결심 속에는 신앙적인 결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하겠다. 그런 결심이 새해가 되어 우리 안에 분명해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새해에 가졌던 그런 결심은 무뎌지고 우리가 어떤 결심을 가졌는지 우리는 그 기억조차 우리는 희미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런 결심이 무뎌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의 편함과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청산하고 바꿔야 할 그런 때를, 그런 기회를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체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그 관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 대한 관심으로 나의 주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체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체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고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그 일들로 여러분의 행동을 바꿔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그 변화된 마음과 여러분의 변화된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